정영택 목사의 쉐마 바이블입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1장 67절에서 80절까지가 되겠습니다. 찬송은 283장 미안합니다. 283장 나 속죄함을 받은 후 이 찬양을 함께 부르시면서 은혜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 붙인 사가랴가 성령의 충만함을 받아 예언하여 이르되 찬송하리로다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그 백성을 돌보사 속량하시며 우리를 위하여 구원의 뿔을 그 종 다윗의 집에 일으키셨으니 이것은 주께서 예로부터 거룩한 선지자의 입으로 말씀하신 바와 같이 우리 원수에게서와 우리를 미워하는 모든 자의 손에서 구원하시는 일이라. 우리 조상을 긍휼히 여기시며 그 거룩한 언약을 기억하셨으니 곧 우리 조상 아브라함에게 하신 맹세라. 이렇게 이제 말씀이 계속되고 있는데 사가랴가 입이 열렸습니다. 왜 말을 못하게 되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을 의심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증거로 너 의심했지? 그러니까 네 아들 날 때까지 너는 이제 벙어리가 되어야 돼.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대로 요한이라고 하는 말을 내주면서부터 입이 풀렸습니다. 입이 풀리자 그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함을 받아서 예언하게 됩니다. 말씀을 선포하게 되었다고 하는 것을 말하는 것이죠. 찬송하리로다 우리 이스라엘의 하나님이여.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모든 것의 제일 첫 이제 주제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높이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할 때도 거룩하신 하나님 이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 이렇게 고백하지 않습니까? 찬양합니다. 그리고 그 찬양의 주제가 무엇일까? 그렇습니다. 우리의 찬양의 주제가 무엇입니까? 많은 찬양의 주제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그 백성을 돌보시고 속량하시고 구원하신다. 그리고 지금 구원의 뿔을 우리에게 보내주신다라고 하는 예언의 말씀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에 대해서 감사하고 있습니다. 이 구원의 역사는 이미 옛날부터 선지자로부터 계속해서 우리들에게 말씀되어진 것이다. 예수 그리스도는 오늘 일어난 사건이 아닙니다. 이미 구약을 통해서 선지자들을 통해서 많이 예언된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바로 그 약속을 지금 하나님께서 이루어 주신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자기 아이에 대해서 고백하고 있습니다. 뭐라고 고백하고 있냐면 이 아이여, 요한을 말하는 것이죠. 내가 지극히 높으신 이의 선지자라 일컬음을 받고 주 앞에 앞서가서 그 길을 준비하며 주의 백성에게 그 죄 사함으로 말미암은 구원을 알게 하리니 이는 우리 하나님의 긍휼로 인함이라.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치고 우리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시리로다 하니라. 아이가 자라며 성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자, 요한에 대해서 얘기한 것입니다. 자기 아들이지만 비록 너는 구약에서부터 지금까지 쭉 내려온 선지자들과 같이 너도 큰 선지자가 된다. 그 선지자의 일을 감당해야 된다.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해야 된다. 근데 그 선포하는 내용이 무엇일까? 바로 주님 앞에서 그 길을 준비한다. 주의 길을 예비한다. 너는 주의 길을 예비하는 사람이 된다. 그리고 그 일을 통해서 구원의 역사를 이루는데 바로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임하게 할 수 있는 일을, 구원을 알게 하는 일을 하게 되는 것이다. 말라기서에 나타나 있는 말씀대로 의로운 해가 우리에게 솟아오른다고 그러는데 바로 이 요한이 의로운 해로 얘기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은 약속으로 이어지고 있습니다. 이로써 돋는 해가 위로부터 우리에게 임하여 해가 우리들에게 비치게 되겠죠. 그래서 이 구원의 역사는 어둠과 죽음의 그늘에 앉은 자에게 비춰지고 그리고 우리의 발을 평강의 길로 인도하신다. 이렇게 지금 요한의 삶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이 사가랴의 찬송, 사가랴의 선포 속에는 하나님의 뜻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목적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어떻게 해야 되는 것이 있습니다.
그리고 동시에 그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는 그 속에 무엇이 있습니까? 바로 우리의 사명이 있다는 것입니다. 이 말을 좀 단순하게 말씀드리면 여러분 우리가 찬양하죠. 여러분이 좋아하는 찬양이 있습니까? 그 찬양 속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죠. 하나님의 은혜가 있음과 동시에 또 뭐가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내게 주신 사명도 있다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내게 아들을 주셨다. 감사하다. 찬송하다. 긍휼히 여기셨다. 구원하셨다. 찬송합니다. 야, 내게 주신 이 아들은 구약에 있는 선지자들과 마찬가지로 선지자로서 일을 하게 되는데 그 일이 무엇일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구원을 알게 하는 역사를 이루게 된다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의 사명도 무엇이겠습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입니다. 그 주님의 길을 예비하는 것은 사람들로 하여금 구원을 알 수 있도록 해주는 것입니다. 이러한 예언의 말씀을 선포하게 됩니다. 그러면서 오늘 이 세례 요한에 대한 말씀 가운데 중요한 것은 아이가 자라며 성령이 강하여지며 심령이 강하여지며 이스라엘에게 나타나는 날까지 빈들에 있으니라. 이 요한은 자라면서 심령이 강건해졌다. 담대해졌다. 여러분 심령이 유약하면 다 유약해지는 것입니다. 성령 충만함을 말하는 것이죠. 그냥 강하고 담대한 것이 아닙니다. 아닙니다. 하나님의 영에 의해서 강하고 담대해지는 것입니다. 좀 별로 좋은 말은 아닌데 우리가 흔히 그런 말을 하죠. 저 사람 뭐 깡이 좀 있어 그래. 뭐 여러분 그런 걸로 담대한 게 아니죠. 하나님의 말씀과 은혜와 성령 충만함으로 우리가 심령이 강해지는 것입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공적으로 나타나는 날까지 그는 빈들에 있게 되었다. 그래서 세례 요한을 뭐라고 말합니까? 빈들의 사람. 다른 복음서에서도 보면 뭐라고 말하죠? 빈들에서 살았다. 예, 약재 털옷을 입고 석청을 먹으면서 메뚜기를 먹으면서 그러면서 빈들에 있었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받았습니다. 준비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역사를 일으켜야 됩니다. 그런데 그의 삶의 자리는 빈들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나왔습니다. 그런데 그들의 삶의 자리가 어디입니까? 광야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을 믿습니다. 우리의 심령이 담대합니다. 성령의 충만함이 있습니다. 구원의 은총이 있습니다. 그러나 삶은 세상입니다. 우리가 이걸 알아야 됩니다. 우리가 바로 은혜 받았다고 그래서 지금 내가 찬송하고 아멘 아멘 그런다고 해서 천당에 있는 것이 아니에요. 어디에 있다고요? 빈들에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 빈들에서 바로 무슨 일을 해야 됩니까? 주님의 길을 예비하고 구원의 길을 알게 하는 이 역사를 이루면서 사는 것입니다. 이게 복 있는 그리스도인의 모습입니다. 오늘 우리는 광야 이 빈들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의 심령이 성령으로 충만해서 담대해져서 주님의 길을 예비하면서 구원을 알게 하면서 사는 사명이 있는 사명을 감당하는 그리스도인으로 승리하시기를 바랍니다.